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선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광고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삶과 더불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향해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내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것이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날이라는 말은 지금을 뜻합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시기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했을까요?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온갖 고초와 순환, 실패와 죽음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목숨과도 같은 분이시며 또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일 혹은 나중에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난 이후 또는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을 따르고 예배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수증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지금이 아닌 내일 혹은 내가 나중에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땅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분이신 줄 알면서 우리가 합당히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주저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있음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집안도 내 가족들도 똑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가족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올바른 선택이 곧 내 가족들과 식구들, 친구와 동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그 시간부터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와 이 성을 함락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과 그에 속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선택의 순간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의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대상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과 같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능력의 분이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풍성한 소산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지금까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를 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우리 주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섬기겠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내렸던 선택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놀라운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선택을 내리시는, 바로 그 놀라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유익, 가장 놀라운 은혜,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